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로 7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리니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사사기 1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의 온 생애 가운데 어떤 은혜보다도 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며 언제나 말씀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다른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만이 내 갈 길을 온전히 비추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금까지 가나안에 이르러 그들이 귀한 사명 감당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유다 자손이 앞설지니라. 사실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마지도 아닌데 너희는 유다 지파가 앞장설지어다.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들을 유다 자손이 앞장서서 이끌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길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 우리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합하든지 합하지 않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보다도 말씀을 참 귀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경전,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오늘 사사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있고 말씀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느냐면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여호수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래요. 모세가 죽은 후에 지난 40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광야의 여정 속에 모세는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어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도 영원하지 않고 여호수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그 사람들의 시대에만 옳은 거예요. 지식은 그 사람들의 시대에만 옳은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기준이 다르고 시대마다 문화가 다르고 시대마다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의 말씀은 동일하시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므로 때때로 어느 시대가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 말씀이 영원한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늘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나아갔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나아갔지만 그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합니다. 성경만이 시대를 초월하여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쏟아지고 얼마나 많은 책이 쏟아지고 또 쏟아집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게 순종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왜 유다 지파인가요,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마지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유다 지파가 규모가 큰 지파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일까? 왜 유다 지파일까? 물론 유다 지파도 순종하고 나머지 11지파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 지파가 앞장서야 합니까? 자, 먼저 우리 말씀을 하나 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야곱의 말씀이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예언하는 중에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이 너희들에게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은 오늘 판단하거나 결정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에 정하셨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지파는 사사기에서만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흐르는 놀라운 진리는 다윗이 유다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더라. 아멘.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올 거라 그랬고,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자손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더라. 우리는 아무도 앞날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나아갈 영원한 길을 밝히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영원하다. 우리 성경에는 대략 한 3만 6천 개 정도의 사실은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쭉 구약과 신약에, 구약은 뭐 가장 큰 예언은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증거하시고, 신약의 가장 큰 예언은 뭡니까? 이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고, 말씀의 가장 큰 진리는 천국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영원한 진리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이유 없이 믿어지고 절대적으로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말은, 영원하다는 말은 때때로 우리가 사는 시대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조건이 맞아야, 부합해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넘겨 주시더라. 오늘 한 날도 우리 안에 문제가 태산 같아도 그 문제를 우리가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길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우리가 헤엄쳐 건너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문제를 대할 때마다 왜 절망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저 홍해를 헤엄쳐 건널까? 우리가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자시요 통치자시요 이 세상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해와 달도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될 이유는 세상과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가 창조주요, 여호와가 통치자요, 여호와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거죠.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태산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어찌할꼬 답이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들이 이 가나안을 어떻게 싸워 이길까? 그러면 답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넘겨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고 행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참 귀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도 꽤 책을 많이 보았고요. 지금도 저희 서재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성경 말씀인데, 세상의 책을 아무리 보아도 세상은 세상의 이야기요 사람의 말인데 성경만이 나 여호와가 성경은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죠. 세상 아무리 많은 책을 찾아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건 성경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한지.
정말이에요.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한 권의 책만 가져가야 된다면 성경을 택하는 이유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성경 속에 있어요. 하늘나라의 비밀이 성경 속에만 있다는 거죠. 축복하기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은혜보다도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편에 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주장이 아무리 커 보여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어리석어 보여도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문제 해결자이시다.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어지는 말씀이 모든 문제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